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중해 주변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아덴, 다시 말하면 헬라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지역의 아덴은 특별히 자존심이 강하고 지식 부심이 커서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논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크게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아덴에서 계속 복음이 막히는 것을 보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마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에 이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혼자 이곳으로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갔을 때 그때는 이미 지금처럼 선교의 어떤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일방적으로 계속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장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은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한마디로 로마 축객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다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때의 로마 교회는
헬라 중심, 그러니까 로마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그 칙령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던 원인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마침 그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해마다 헬라인 축제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헬라인 축제가 열렸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축제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축제였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숙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천막 일을 하는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많은 돈을 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이 바울은 함께 천막 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와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배경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천막 일을 함께 하고 그곳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평일에는 다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그 회당에서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헬라인 대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것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죠.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폐적인 어떤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죠. 어쩌면 어둠의 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새롭게 생각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책임지라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도 옮겼습니다. 장소도, 숙소도 옮겼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먹으면서 지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시 말하면 그 어둠의 땅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를 과연 믿을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아덴보다 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막힐자 다시 복음을 들고 고린도로 이동을 했고,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이 막히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때로는 뭔가 차단이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길을 인도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써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